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새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허물 많은 몸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닿는 날까지 은혜로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한계를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촌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 놓고 주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이러한 신뢰를 당한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관건적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03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또 방송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농사를 짓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민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농사꾼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꾼이란 말은 나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전문적이고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동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가 하면 믿음의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했어요. 또 다음은 돌이 많은 그 돌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좀 나긴 납니다만은 햇빛이 비치니까, 쨍쨍 비치니까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에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다시 가시덤불을 치우고 했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싹이 나고 또 좀 자라기는 자랍니다만은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 때문에. 마지막에 기름진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참외 농사가 거의 다 끝났죠. 참외 농사를 잘 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믿음의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농사꾼은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농사꾼, 열심히 모이는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 모여야 되는데 참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의 장소에 모여야 돼요.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농사를 짓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곡식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모이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믿는 농사 짓는 사람은, 믿음의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모여야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열심히 모였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도대체 누가 모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모여야 되지만 특정 인물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각계각층에서, 오늘 본 말씀대로 각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계각층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각계각층으로 돌아가서 전도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 모여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서 뭔가 하면, 믿음의 농사는 우리가 모일 때에 사람을 보고 모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 때문에 교회 간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에게 나와야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에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 가면 사람을 보고 아니면 목사를 보고 누구를 보고 교회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예수님께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고 예수님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기 전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그러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을 위해서 모일 때에 교회가 잘 되고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니까 흔들리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에이 교회 안 가야지 그러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방송국이나 아니면 매스컴에 보면 참 교회가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서 참 힘들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듭니다. 예? 사실 교회차 타고 가기도 참 겁납니다. 예? 왜 교회 사람이 왜 나오냐고 말이야. 그럴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교회가 아주 물량주의에 빠졌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자본가 물량주의에 빠졌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러고, 예? 교회가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좀 크니까 목사님들도 막 죄인같이 그렇게 얼굴을 못 들고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도 안 해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남의 교회를 크다고 욕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대여섯 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대여섯 명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많이 모이면 좋지. 이왕이면 많이 모이면 좋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큰 무리로서 크게 일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농사가 잘 되고 믿음의 농사가 더 잘 될 성공할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는 또한 모이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모였으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모이면 얼마나 좋으면 행복하지요. 예? 맛있는 거 먹고, 예? 근데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맨날 놀고 맨날 또 놀고 놀러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가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망하면 그 가족은 망해요. 예. 계속해서 먹기가 먹고 놀기만 놀면 어떡합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죠. 일하지 않는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늘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 성도 보는 게 막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한 것에만 끝나면 안 되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거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주 지역에는 우리는 참외 농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밭에 뭐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뭐 열처리도 하고 물을 또 대기도 하시고 또 뭐 그렇게 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뭐 쟁기도 안 하죠. 요즘에는 트랙터로 이렇게 다 밭을 갈아엎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이미 벌써 함에 좋은 흙을 이렇게 살포기 이렇게 뿌려놓고 미리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게. 아무리 농사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무리 농사에 기술이 있다고 해도 씨를 안 뿌리면 안 되잖아요. 씨 뿌리는 게 중요해요. 씨 뿌리는 게. 참외씨가 나서 싹이 나면 우리는 한 12월 달이나 뭐 11월 말부터 젖붙이기 하잖아요. 젖붙이기. 그잖아요. 보통 농사는 씨 뿌리는 게 중요하지만 참외 농사는 젖붙이는 게 중요해요. 아무 사람이나 붙이는 게 아니야. 아무 사람이나. 전문가가 붙이더만 전문가가 알고. 저기 다른 동네 와가지고 전문가가 붙이더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젖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잘못하면 농사 망하는 겁니다. 씨를 잘못 뿌기나 젖붙이를 잘못하면 그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농사 망하는 거예요. 보통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또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밥을 하지 않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구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있고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하면서 섬기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섬기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일꾼입니다. 교회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곡식에 자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많고 여러 많은 사람이 일꾼들이 많지만 씨를 뿌리는 일꾼이 참 귀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입니까? 전도하시는 분. 여러분,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씨 뿌리는 사명과 일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좋은 종자를 뿌려놓고 그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영양제도 주고 돌도 제거해주고 잘 가꾸어 주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 땀을. 농사를 지을 때에 땀을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지으실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만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를 농사를 잘 되기를 바랍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보시면 그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앉아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농사가 가만히 있는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읽고 쓰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자라겠습니까? 땀을 흘려 일해야지만이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 곡식이 잘 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돼. 농사도 올해 농사 지보고 조금 못했으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내 고집들 하지 말고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습니까? 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어와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배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서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농사를 지을 때 순종.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되는데 근데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잖아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그분처럼 안 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어요. 2등은 그대로 하기만 해도 우리가 그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을 자꾸 듣긴 듣는데 좋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고 실천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아멘 그러고 잘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가 되네. 그러긴 그래요. 그래놓고 순종 안 해요. 순종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 잘 짓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썩는 셈 쓰고 썩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순종하고 나면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면 성경에도 몇 가지 안 됩니다. 모르는 것도 믿고 또 순종하면 순종한 다음 나중에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랐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하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배웁니다. 순종할 때 배워요. 우리는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를 보라니까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가운데 가서 던져봐봐 그러잖아요. 소고래는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뭐 고기를 잡아봤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 바닷가에 자랐다니까요. 예?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힌 날이구만. 오늘은 고기는 안 잡힌 날이구만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집에 갔으면 고기를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못 잡았지. 예수님 말 순종 안 했어요. 못 잡았지. 근데 쫓는다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여러분, 순종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믿음의 농사가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이로운 것만, 이치에 맞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건 아닌데도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농사꾼은 모이는 농사꾼이고 열심히 있는 농사꾼이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농사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농사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이 참외 농사를 잘 짓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농사꾼이 되셔서 농사가 잘 돼서 날마다 성장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농사 참 잘 지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농사가 잘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원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농사가 잘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농사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도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소식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장학금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정현 우리 학생이 우리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105회 우리 노상기 장로님께서 총대로 가시게 되는데 내일부터 한 2박 3일 정도 우리가 총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총대에 가서 잘 하고 오시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농사꾼이 되어서 모이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농사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도원교회 모든 소모님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또한 터전 가운데에 또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